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친절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사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생명의 나눔을 허락하시니 주의 사랑과 그 은혜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가정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곳곳마다 생명과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답답했던 우리 영혼 주의 사랑으로 다시 숨쉬게 하시고 참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헛되고 우리의 계획들과 쌓아놓은 높은 성들이 다 모래성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를 낮추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잘 듣고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구원하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감염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친히 돌보시며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난관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교회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전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태경 성도님 바이올린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정성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준비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득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김태경 성도님의 바이올린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또 체험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모인 무리 가운데 또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과 또 놀라운 기적과 또 표적을 직접 경험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탁월한 영성을 다 소유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기준이나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에 대한 학자들의 통일적인 그런 정의는 없지만 분명 영성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도리어 이 영성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 즉 becoming the whole person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성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것,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에 대한 지각, 또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는 아주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조나 혹 서운한 헌금을 일부러 떼어먹거나 또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 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른 헌금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 안에서 늘 인도함을 받는 인격과 삶, 즉 바른 영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보니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금액이 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또 그를 믿음직하게 바라봤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하자, 바나바도 하는데 우리도 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보면 바나바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를 팔고 현금을 막상 손에 쥐고 그 돈을 보니까 좀 아까웠던지 받은 돈에서 일부를 몰래 떼어낸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땅을 팔아 얻은 돈의 일부입니다 하고 헌금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그 돈이 땅을 팔아 얻은 금액 전체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명심도 채우고 또 실리도 취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 머리가 좋다,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가 한 일을 성령을 속이는 행위로 여기시고 그를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하게 이야기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였고 그 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라고 죽이기까지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 작은 행동, 이거 속인 것이 뭐 그리 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보아야 하는데, 이 핵심은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 전부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은 우리 속마음 전체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러한 자세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성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잖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듯 보여도 사람의 눈과 사람의 칭찬만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영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10분의 1 바치라고 말한 적은 없으십니다. 도리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얼마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100%입니다.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는 땅을 판 돈 일부를 떼어 먹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마음 전체가 부패되어 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 속마음 전체의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주의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조금 늦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또 그게 죽을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된다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태도가 어떤지 우리는 엿들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사려는 물건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종업원을 불러서 당장 호령합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새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전시되어 있던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먼지가 좀 묻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손때가 좀 묻어 있어도 같은 물건이니까 괜찮네요, 그냥 주세요, 고마워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새 것을 가져오라고 호통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난 사지 않겠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온전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마음도 그처럼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비싸고 좋은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예복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은 손님의 옷차림 하나를 통해서 그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불경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뭘 줄여야 되나요? 헌금밖에 줄일 게 없어요. 농담 삼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초신자였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비수처럼 제 마음에 꼽혀서 잘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헌금을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죠.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청년들에게 누구야 단기 선교 가자 콜링을 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그럴 시간 없어요. 대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방학 때가 더 바빠요. 토익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선약도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실까, 나도 이렇게 섭섭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직장 청년 중에도 1년에 한 번뿐인 그 휴가인데 선교에 맞춰서 휴가를 얻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작전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3, 4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허락을 드디어 받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한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치맞춤해서 선교 헌금 봉투라고 꺼내 주셨습니다. 5만 원이 들었나 10만 원이 들었나 회계한테 넘겨주면서 살짝 봤는데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꼬깃꼬깃 단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봉투에 가득하게 담긴 그 10,000원, 그리고 그 권사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대출금에서 11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익명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처럼 우리 행동의 작은 단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작은 일상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짜 우리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는데 청년이 보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무서워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사역이지만 정말 이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저도 벌써 옛날에 죽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도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제물 자기가 죽이면 남들이 안 보니까, 멀쩡한 놈이나 병든 놈이나 다 같아지니까 제사장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단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오늘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은 바른 교제권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믿음으로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체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을 체크해 주는 사람, 점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는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서로의 영성을 체크해 주고 점검해 주는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자고 했을 때 그의 동역자인 아내 삽비라가 안 돼요 여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죠 하고 만약 눈물로 호소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더 이상 그 일을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이 악한 일을 계획해도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몸부림치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팀워크가 무지 좋았습니다. 좋은 팀워크가 아니라 악의 팀워크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는 바울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부부입니다. 섬김의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제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바로 나의 영성의 수준이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체크해 주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잣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가운데 찔림을 줍니다.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친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제권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철옹성과 같은 것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의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지만 그들은 바른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이 유혹에 무너진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이었던 유호성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나름 모범생이었던 자기 친구 상태기가 집 전세금을 훔쳐와서 함께 가출하자고 이 유호성을 찾아옵니다. 그때 유호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드나들던 그 많은 삼촌들 중에 넌 절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단 한 명이라도 야단쳐주고 혼내주었으면 지금 내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친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를 야단쳐 줄 사람, 내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때로는 우리가 말씀도 잘 안 읽고 또 양심도 무뎌져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없어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일으켜줄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성은 바로 좋은 교제권입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쓴소리,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영적 멘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성을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나누어 분쟁하고 파당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교회가 완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취지를 제도화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프레데릭 폰 휴겔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책에서 봤는데
교회 제도는 나무 껍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 껍질에는 생명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나무의 생명을 지켜준다. 교회 제도가 문제라고 없애야 한다고 나무의 껍질을 다 없애버리면 결국 그 나무는 병에 걸리거나 수분이 빠져서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는 나무 껍질처럼 그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보고 교회가 썩었다, 문제가 많다고 지나치게 원망하고 낙심한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 껍질 같은 그 제도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망했어,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끝났어, 누구를 보니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삶에 처해진 형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성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절망의 불길 속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꾸준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캐면 캘수록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수확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013년쯤에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저자의 이름이 김희아인데요, 한자로 계집희, 이쁠 아자를 씁니다. 근데 사실 이 저자는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얼굴에 붉은색 모반이 얼굴 반쪽에 뒤덮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낙담했는지 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구세군 보육원에서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얼굴 왼쪽 전체를 뒤덮는 붉은 모반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10살 때 학교에서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자 선생님이 이 자매를 불러내서 아이들에게 희아의 얼굴을 그리게 하고는 그 그림을 들어 올리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후원해 주던 후원자가 자기 얼굴을 보고 후원을 끊었던 사실도 있었고, 청년 시절에는 나머지 얼굴에 상악동 암이 발병해서 오른쪽 얼굴뼈를 다 덜어내게도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그 마음이 시커멓게 멍들고 구멍나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또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두운 그늘 없이 참 밝고 긍정적이라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고 얼굴을 보고 있으니 자기를 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엄마의 마음이 아프셨겠나 자기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녀의 글이 소개되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에서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아픔을 겪지 못했다면 자신은 감사를 몰랐을 것이고,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의 참 의미도 몰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좌절을 선택할 수 없기에, 좌절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자신은 감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또 자신을 버린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참된 성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가 감사를 선택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후에 어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얼굴을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얼굴을 뒤덮는 붉은 반점의 모습이
내 모습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행복한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다 해도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식하며 속마음 전체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채찍질해주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탁월한 영성가들, 우리 천안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주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11조하지 않고 우리 마음 전부를 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 더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더 사랑하며 내 직장 동료와 이웃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더 큰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늘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하며 풍성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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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반갑죠? 이제 마스크까지 벗을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수요기도의 1부, 2부 그리고 또 오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이처럼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들어오실 때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점검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주일 낮 예배나 찬양 예배 나오실 때 조금 시간을 일찍 나오셔서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어린이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을 유아 세례식을 위해서 26일 오후 1시까지 유아 세례 받을 가정들 신청해 주시고 26일 오후 다시 50분에 교육 및 문답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또 치유 회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가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 놓으시고 잠깐이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설교하신 우리 이영민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페루 선교사로 이제 파송 계획이 있는데 본래 계획은 5월 셋째 주쯤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루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니까 특별히 페루 선교회 소속 7가정과 또 파송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영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페루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감염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속마음 전체가 진실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서로 돕는 교제권을 갖게 하소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영적 질서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불확실성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됨, 예배됨,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와 세계선교 북한선교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더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선하심을 구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도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시며 전화위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지혜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